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 명의 어르신들과 가깝게 지내는데요. 그분들이 자주 제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기 저 사람이요, 꼭 교회 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전도 좀 하세요. 할머니들이 전도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아내 죽고 눈물만 흘리는 남자, 사업 실패로 시리에 빠진 사람, 아들 잃고 우울증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꼭 가야 한다며 전도해야 된다고 권하기에 제가 할머니들도 교회에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예전에 저기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까지 땄는데 교회 체질이 아니라며 고사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들에게 신앙은 큰 슬픔과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 자기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지요. 또한 그 할머니들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로 지목된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건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든 시리에 빠져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영생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 행복한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돼지가 실컷 밥 먹고 퍼질러 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완강하게 그 복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럼 언제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의 비극, 그리고 내 자신이 멸망에 처해 있다는 위험성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인간은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알면 알수록 내 의식의 저 밑바닥을 나중에 보기까지는 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갈 소나 돼지처럼 잘 먹고 살찌우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자 깨달은 것은 동네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참 지식을 정확하게 알게 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구조로 알아보기까지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인식은 낯설고 교만한 유대인의 남자라는 인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왜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하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자 오마이갓 하는 표현에 주여라는 말로 예수님을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인 상식을 넘는 남자 관계를 지적당하자 당신은 선지자라며 호칭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여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어떻게 이것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예배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학 교수의 말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예배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언제인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숨겨져 있던 말씀의 씨가, 아주 작은 씨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다시 내면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게 되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있었고 교회 오기 전 벌써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터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들의 무지와 미련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계기가 주어져 자신의 신념과 안전망이 무너질 때 존재와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과 멸망의 벼랑 끝에 있는 위급함을 알며 나의 페르소나, 즉 나의 가식과 교양이라고 하는 이 허울의 껍데기 속에 가려져 있는 나의 비극을 알게 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새로운 지평이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내 아픔은 더 이상 내 아픔이 아니오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때부터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사랑받고 있는 그 영광과 존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의 열등감, 나의 피해의식, 나의 가난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 나도 기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집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안동 평화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종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신데요, 언제나 밝고 구김살이 없습니다. 유머 감각도 탁월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면이 청정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도요, 그렇게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저희 집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오 목사님께서는 손가락이 4개입니다. 그것도 양쪽 손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4개입니다. 여기 중지와 약지가 하나로 붙어있는 합지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손이 창피해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십니다.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는데도 당구를 배우지 않은 이유는 이 손가락이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고 있는데도 언제나 이 양쪽 손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목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4개인 손가락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신, 당신에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당당하게 악수하고 결코 손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강단에서도 설교하면서 거침없이 손을 저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 드디어 목사님은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합지증이라는 장애로 인해서 목사님은 결국 장애인 복지 쪽에서 공부하게 되셨고 지금은 안동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기쁨 중에 해오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이 손가락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악수 한번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마지막 진실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고 부끄럽고 창피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만 끙끙 앓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의 흔적이 분명히 내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방어하며 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마지막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넘게 되면 사람 관계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넘어선 겸손한 성도는 설교의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성도는, 진실을 넘어서지 못한 이 성도는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자기에게 연관이 되어서 지적당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저 말은 내 아내가 들으면 참 좋겠다. 회피하는 겁니다. 겸손과 진실이 부족한 탓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내면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진실해야 합니다. 평생을 위선과 회피와 방어로 일관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마지막 순간만은, 한 번만은 진실해야 합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인은 창피해서 도망치거나 화를 내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하면서 우물터에 나오며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나를 배척하고 비난한 인간들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혼자 물들어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부를 건드렸을 때 그녀는 도망치지도 방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의 문을 연 것입니다. 마지막 겸손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실의 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방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 있었고 자기 자신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위선의 가림대 속으로 숨지 않고 가식의 빗장 뒤로 도망치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부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추악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심령은 거듭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있는 마을로 들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인간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홀로 물길러 왔던 여자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며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힌 모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크고 나를 진실하게 아는 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간단합니다. 나의 근사한 외모와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와 가식적인 교양으로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교제와 식사의 자리는 짧을수록 편합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참 부담되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뭐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들킬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들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릴 적부터 나의 그 연약함들, 오늘까지 내 허물과 내 부끄러움과 내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나를 아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이고 내 애인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요, 내 진실이요,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죄인인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기심을 압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한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양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부끄러움, 치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밑바닥의 마지막 숨은 부끄러운 진실까지 아시는 예수님을 신앙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눅 들고 싸나웠던 마음 한복판에서 사랑이 넘쳐오르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내면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막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에게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그렇게도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 같지 않았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자기 콤플렉스가 가득한 여인이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몇십 년 묵은 콤플렉스가 깨끗이 해소되고 전혀 다른 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부족과 약한 점을 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피한다는 것은 내 허물을 감추는 것이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약점과 수치를 방어적으로만 가리려고 하는 사람 역시 회개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마지막 진실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 진짜로 맡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에 개의치 않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6이라면 어떻고 10이라면 어떻고 20이라면 어떻습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썩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나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고 나의 기쁨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눈치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이 이제 반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며 오히려 소리 지르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반가워져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다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좋은 사람이 많고 반가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고 미운 사람만 많다고 생각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우리 아이들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용건이도 막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점만 얘기해 줬어요. 다 좋은 점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그놈은 어때서 나쁜 놈이고 저놈은 저래서 나쁜 놈이고 이놈은 이래서 나쁜 놈이고 저건 저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나쁜 놈들만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나쁘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고 미운 사람만 많다고 생각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등이 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반가워서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 일이요 새 생명 얻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지요. 맞지요?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차나 바꾸고 집이나 바꾸고 물건 사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재밌게 해주는 거 즐거운 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넘치면 뭐 안 돌아다녀도 뭐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즐거우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세요.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빈 껍데기만 돼요. 내면은 무너지고요, 병들고요, 우울증에 가득 차서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죄성에 찌들어 있는 나 자신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유명한 배우인 이 천주인가요? 이 사람이 대만의 그 연기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
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终于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불안, 두려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남은 육신의 때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